할렐루야. 어제 보타니 공원을 걸으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자꾸 생겼나? 그렇게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계속 하는 얘기는 이리 와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사단은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너 시간 내고 이리 와라. 너 돈 들여서 이리 와라. 너 돈 있잖아. 그거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너를 즐겁게 해라. 너를 기쁘게 해라. 쾌락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인도해 줄게. 마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고 계속 손짓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해라.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기뻐해라.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고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4개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벌써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었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붕을 뜯고서라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 바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댔던 거지요. 믿었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시여 하고 소리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6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신학을 얘기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딸기 한 상자를 사면 거기 그 한 상자 안에 좋은 싱싱한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물려서 그래서 좀 짓누른 딸기도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부터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생각으로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그 좋은 것은 조금 시간 지나도 괜찮으니까 물른 거는 금방 물러지니까 물른 걸 먼저 먹어야 다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긍정신학을 주장하는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건데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늘 짓물른 것만 마지막까지 먹는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택하고 그것을 선택하지요. 물건 하나를 사도 여러저리 비교해보고 싸고 값지고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지. 여러분, 고장난 거, 뭐가 찌그러지고 뭐 한 거 이런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인사권자가 되어져서 주체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세워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이러지 말고 크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지원을 다 받아서 학위가 몇 개씩 있는 고학력자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위도 하나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택하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고학력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택하지 않겠어요? 약해서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건드리면 푹 쓰러질 만한 사람하고 몸이 얼마나 운동으로 단련됐는지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하고 누구를 택하겠어요?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완전하신, 말씀하시면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된 피조물의 모든 면밀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사람을 택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이렇게 수두룩하냐라고 하는 얘기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났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꼭 골라도 그런 사람만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고 이런 소리가 들어서 불편한 사람이 혹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역사로 나온 결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나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나 두 맹인,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백부장인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두 손 두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몸과 영혼을 의탁했을 때 바로 그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도 바로 주님이 구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사실인 거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질그릇과 같은 이 몸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래서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는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받게 되어질 때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른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께 있으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을 통해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실 모습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거죠.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단연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걸 그냥 사방팔방 쭉 널어놓고 이것을 하나 들고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유일하게 이 복음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로마 교양청에서 저 다른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된 교리로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면서 거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와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나 12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두 맹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이 선물을 주실 만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또 은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 노래하면서 다들 좋아하죠.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능력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냥 값없는 싸구려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들려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능력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대신 내어 죽이시기까지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부족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비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내가 증언하노니 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기에 힘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옳다라고 하면서 저 죽음의 사형의 자리에까지 구작구작 그리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이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그것을 능력으로 표현하면 전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옷가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래서 마귀가 오라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쾌락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내가 너로 기쁘게 해주겠노라고, 오라고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지. 술자리로 유혹하고 죄 짓는 자리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리로 계속 오라 부르는 겁니다.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름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렀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들려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지들이 살아나려고 막 용써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을 초대하죠. 즐거운 자리로 초대합니다. 유쾌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쾌락의 자리로 지금도 여러분을 오라 손짓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네 배를,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유혹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있어야 산다고, 돈 있어야 산다고, 사람들이 있어야 산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죠. 여러분에게 오라 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주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손짓하며 오라 오라 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들을 귀도 없습니다. 죽어서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죽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죽은 자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느니 그가 찬양할 수 없다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이에게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네 사람의 그 믿음과 같이, 다윗이 그래서 훗날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그래서 도망 다닐 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이 사람들이요, 다 빚진 자, 쫓기는 자, 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이 광야로 계속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고백한 고백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여 나를 여기서 건지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새토록 찬양하고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에 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니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곁들이 놓가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 내 영혼 감사케 하옵소서. 내 영혼 감사케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구원을 얻게 하시오. 영혼 구원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찬송케 하옵소서. 내